어느 대기업에서 남자 수백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남성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살만 나는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더니만은 제일 많이 나온 대답이 아내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을 때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많은 대답은 직장에서 일이 잘 되고 동료와 상사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을 때 라고 대답했습니다. 두 대답이 다 칭찬받을 때 라고 했습니다. 칭찬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자존감을 높여준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 굳이 남성에게만 속한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여성도 똑같이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어 하고 또 인정받고 칭찬받을 때 가장 행복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칭찬의 반대는 비난일 것입니다. 칭찬과 격려를 받은 자는 인생의 꽃을 활짝 피우게 되고 반대로 비난과 미움을 받는 자는 그 인생이 열등감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가정이나 혹은 교회나 혹은 직장에서 여러분들은 가족들 혹은 또 뭐 타인 혹은 동료들에 대해서 칭찬부터 하십니까? 비난부터 하십니까? 자녀가 학교에서 시험 점수를 받아오고 남편이나 아내가 무슨 일을 하면 칭찬부터 하십니까? 아니면 비난부터 하십니까? 아내가 남편을 섬기는 마음으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차를 닦아 놨는데 이걸 보고 남편이 깜짝 놀라서 당신 웬일이야? 오늘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남편이 아내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퇴근길에 장미 한 송이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받고 아내가 무슨 꿍꿍이 속에 있는 것 아니에요? 만약 이렇게 말한다면 추는 남편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아이가 학교에서 오랜만에 시험을 100점 맞아가지고 왔어요. 그걸 보고 엄마가 너 누구 시험지 컨닝한 거니?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무엇인가 하는 그 어떤 것을 보고 칭찬부터 하십니까? 혹은 비난부터 하십니까? 자, 오늘 성경은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법궤가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동일 귀절인 다른 성경, 즉 역대상, 사무엘하 등등에 보면 이때 다윗은 천부장, 백부장 그리고 모든 장수들을 불러 모아놓고 논의합니다. 그리고 온 회중들과 합의합니다. 즉 이 기랏 여라림에 머물고 있는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자라고 하는 일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3만 명의 정예 부대를 차출합니다. 그리고 전국의 유명한 악사들을 다 초청합니다. 그야말로 거국적, 거족적 행사를 벌이게 됩니다. 새 왕의 등극과 함께 전 민족을 하나로 단결하는 그러한 중대한 의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법궤 앞에 다 집결해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본 다윗이 그 법궤 앞에서 춤을 추게 됩니다.
70년 만에 여러분 그 법궤가 들어왔으니까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 법궤가 어떤 법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갈 때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가잖아요. 그럴 때 요단강을 건너갈 때 법궤를 앞에 세우고 갔더니 그 요단 강물이 흐르던 강물이 멈춰서 버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때의 그 법궤예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여러분 이 법궤가 앞서가지 않아요. 그랬더니만 여리고성이 그냥 확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능력의 법궤.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처소요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 법궤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으니까 다윗의 기쁨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정황에서 일어났던 한 가지 일에 대해서 오늘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첫 번째로 생각하고자 하는 그러한 주제입니다. 첫째, 그것은 미갈의 비난이었습니다. 아내 미갈, 다윗의 아내 미갈이 이런 다윗을 비웃으며 비난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일종의 찬물을 끼얹는 행위와도 같이 다 기뻐하고 다윗은 너무너무 기뻐서 춤을 추는데 이 모습을 본 미갈은 비웃으며 그리고 업신여기고 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만 비웃은 것이 아니죠. 거기 사무엘상 6장 20절에 보면 오늘 이스라엘 임금으로서 채통이 정말 볼만하더군요. 큰 달처럼 신하들의 여편네들이 보는 앞에서 몸을 온통 드러내시다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비난한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미갈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미갈이라는 여인이 왜 다윗을 비난했을까요? 남편을 사랑했기 때문일까요? 남편을 위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미갈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창피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창피했다. 내가 부끄러워. 내가 볼 때 내 남편이 저러고 있으니까 내가 창피했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남편의 입장에서 볼 때,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 법궤가 돌아오는 일은 지극히 기쁜 일이었습니다. 감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감격스러운 일 앞에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베옷을 입고 평민의 복장을 했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하는 자세로 그 법궤를 맞으면서 춤을 추었습니다. 체면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눈치 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직 겸손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있었는데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아내였던 미갈은 그런 다윗의 마음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체면만 생각하면서 그 같은 행동을 했던 다윗을 비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 아닌 타인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공감해야 돼. 얼마나 다윗이 기뻤으면 그랬을까를 미갈이 이 당시 생각을 했더라면 그런 마음 품을 수가 없었겠죠. 잘 공감해야 됩니다. 남의 마음을. 대부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비난하고 뭐 욕하고 이렇게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은 다 상대방을 공감하지 않기 때문에 다 친한 사람은 다 보면 그런 가운데서도 뭔가 하나 공감하는 공감의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친한 것이에요.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굉장히 내성적이었습니다. 말이 없었는데 그래서 목사님으로부터 충고를 들었습니다. 신방 가면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그 집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칭찬해 주는 것으로 말을 시작하세요. 그런 권고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신방 가면 눈에 띄는 것, 마음에 드는 것, 뭐 어떤 것이 있으면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한 집을 신방 갔는데 굉장히 가난한 집이었어요. 뭐 특별히 뭐 칭찬할 게
없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 그 집에 식탁보가 있는데 식탁보를 아주 예쁘게 술을 놓은 것으로 그렇게 깔려 있는 것을 보면서 그걸 칭찬했어요. 그리고 신방이 끝나고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에 그 성도로부터 선물이 왔는데 그분의 책상 위에 있던 책상 위에 있던 그 책상보를 잘 이렇게 빨아가지고 개어서 다리고 포장을 해서 그렇게 보내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감동했겠습니까? 그런데 다음 주일 날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이 얼마나 탐심이 많은지 그 가난한 집의 책상보를 빼앗아 왔다 라고 하는 말이 퍼져나갔다는 것입니다. 말하기 좋아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수근수근한 것이 그 중에 신방대원을 간 사람이 있었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전한 것이겠죠. 전하니까 또 한 사람 건너뛰고 한 사람 건너뛰니까 이리저리 그냥 말이 그냥 붙어서 그런 말이 삽시간에 교회에 퍼져나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이야기는 사람은 칭찬하기보다도 그냥 깎아내리기를 절개한다는 뜻입니다. 아주 악한 본성이 발동하는 것이죠. 나보다 약한 사람, 못난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조롱하고 비웃는 것은 여러분 이건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니에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니에요. 예?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항상 여러분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감사주고 배려해주고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유사한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잡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연잡 맷돌을 목에 메고 그냥 깊은 바다에 던져치는 죄보다 더 심한 죄다. 남을 실족시키는 죄가 그렇게 심한 죄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남 비난하고 조롱하고 할 때 여러분 그 사실을 그 당사자가 안다면 그거 듣고 허허 하고 있을 사람이 있겠어요? 매우 불쾌하죠. 그리고 그런 사실은 또 반드시 귀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남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세워줘야 합니다. 덮어줘야 하고 허물이 있으면 그걸 조롱하고 비웃고 하면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다른 교회에 가서 설교를 했답니다. 교인들 마음 문을 열기 위해서 웃기는 이야기를 하나 했는데 썰렁하게 아무도 웃지 않더랍니다. 우리 교회처럼. 별소리를 다 해도 눈만 깜빡깜빡 하고 아멘 소리도 않더랍니다. 하도 머쓱해서 목사님이 설교 도중에 교인들에게 물었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웃지 않습니까? 이 교회는 참 희한하네요 했더니 한 여자 성도님이 용감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회에 허락이 떨어져야 합니다. 당회에 허락이 떨어져야 웃지요. 그랬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당회가 이것저것 간섭했으면 그랬을까요? 물론 이것은 유머겠습니다만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에서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안 됩니다. 서로 칭찬하고 인정하고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어야지.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일을 다른 사람이 한다 해도 그 일이 공익을 위한 일이면 칭찬하고 격려해 줘야지.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그냥 돌아서서 비난하고 욕하고 그냥 비웃고 하면 되겠어요? 이 미갈의 비난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미갈의 비난을 생각하면서 그 반대의 태도를 취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칭찬을 묵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서 예수님의 칭찬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복음서를 칭찬하신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그 깊은 의미가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치유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때 여러분 이 칭찬의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특별히 그 당시에 사람들이 비난하던 세리와 죄인들을 칭찬하셨어요. 그래서 변화시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추종하게 하고 복음을 영접하도록 만드셨어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여러분 백부장 한 사람이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서 백부장은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이요, 이탈리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방인이었죠. 이방인은 유대인들의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 유대를 지배하는 위치에 있어서도 이 백부장은 로마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아주 그냥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도 이방인들은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찾아온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이러한 이방인을 멸시하는데 예수님이 이때 이 백부장을 지극히 칭찬하시잖아요. 보통의 칭찬이 아니고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 같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그 백부장을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 기록이 나오는데 가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시면서 이제 그 후에 그 하인이 치유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만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후에 이 백부장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그 백부장의 가족들과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과 그리고 백부장에게 속한 뭐 종이나 식솔들이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칭찬을 들은 이 백부장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주척근대거는 주님을 증거하는 삶, 정인의 삶, 확실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칭찬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12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께 나타나지 않습니까? 온몸에 피가 흐르는 그야말로 수치스러운 병을 가졌던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자를 저주받은 자라고 간주하고 부정하게 취급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접촉도 금하고 가까이 오는 것도 꺼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가까이 오면 돌아서서 외면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르셨잖아요. 사람들이 막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가는데 군중들이 뒤를 따라가는데 그 사이에서 이 여인이 따라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면 내 병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때 이 성경의 기록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2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돌이켜 그녀를 보았다 말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부정한 여인이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가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돌이켜서 그녀를 보았습니다. 보았다는 것은 눈을 쳐다보았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따라 안심하여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께서 그녀를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것이죠. 네가 정말 훌륭한 믿음을 가졌구나.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그 믿음이 내 병을 고쳤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 믿음을 칭찬하신 것이죠. 물론 그녀는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했죠.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생각했으니까. 그리고 그녀는 나았습니다. 거기까지 기록되어져 있지만 여러분 그 후에 이 여인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한번 나은 것으로 그냥 끝나버렸을까요? 삶이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감격의 찬상, 자신에게 일어났던 그 일을 정언하는 삶 살지 않았겠어요? 그럼 그게 어디서부터 나온 것이에요? 주님의 그 인정과 칭찬으로부터 나온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기적이 그냥 어느 날 그냥
말씀 한마디로 그냥 탁 이렇게 던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대화는 사소한 여러분 연결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 인정과 칭찬, 그것이 결국 위대한 기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칭찬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막 비판할 때 예수님께서는 여인이 낳은 자 중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았기 때문에 어쩌면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자기는 라이벌 관계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신약 성경 기자들은 그런 관점으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조명하기도 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더 큰 자다라고 하는 말들이 초대교회 사이에 있어 왔다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다른 복음서에서도 그 점을 예수님 밑에 세례 요한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세례 요한이 왜 그렇게 예수님을 더 높이고 자기는 예수님의 신발에 신들매조차도 매기 어려운 존재라고 그렇게 자기를 낮추었을까요? 그게 원인이 어디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원인 가운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인정하고 칭찬하고 위대한 선지자라고 사람들에게 말했기 때문이었어요. 그 인정과 칭찬이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주어진 본래의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자각하고 메시아에 대해서 힘차게 증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베드로가 되었을까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할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을 때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칭찬하시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시면서 극찬을 하잖아요. 극찬을. 그 칭찬 때문에 베드로는 더욱 예수님에게 열정을 가지게 되었고 주목하게 되었고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 성천하신 후에 갈릴리 바다까지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내가 나를 사랑하냐 3번씩 질문할 때 베드로는 그때의 주님의 그 인정과 칭찬을 생각하고 사도의 길로 다시 나서게 된 것 아니에요? 칭찬은 이처럼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감동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그 자라나는 아이가 강건해지고 그리고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은 여러분 무엇 때문일까요? 그 선생님의 칭찬 때문에, 인정과 칭찬 때문에. 여러분 에디슨이 발명왕이었잖아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열등생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에디슨의 어머니에게 도저히 이 아이는 가망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통보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는 어머니가 이 에디슨을 언제나 칭찬했습니다. 가정에서는 우등생이었어요. 학교에서는 꾸중과 비판을 받았지만 가정에서는 어머니의 인정과 신뢰와 칭찬을 받았단 말이죠. 그랬더니만은 이 에디슨은 위대한 발명가, 세계적인 발명가가 된 것 아니에요. 여러분 칭찬은 바보도 천재를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그 칭찬하심 배우십시다. 이 미갈의 이 비난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같은 예수님의 칭찬을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세 번째 우리 생각할 것은 그러면 칭찬과 비난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미갈은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여인으로 성경에서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여인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남편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남편을 칭찬하지 못하고 축복하지 못하고 조롱하고 비웃다가 결국 그 같은 비극적 종말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하나님의 징계인 셈이죠. 그는 남편을 비난했지만 그것은 뭐 하나님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결과가 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실 미갈은 얼마나 다윗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입니까? 사울 왕가가 망해서도 다윗은, 미갈은 사울의 딸이거든요. 그 딸 미갈을 다윗은 아내로 삼았어요. 그러면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은혜 가운데 있던 미갈이 지금 다윗을 비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아요? 우리도 다 은혜 받은 자인데 뭔가 그냥 뒤틀려서 그냥 사람 때문에 비난에 덫에 걸려든다면 뭐 미갈과 뭐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결국 점점 그는 불행의 덫에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붙는 그 마리아,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를 향해서 그것을 보고 있던 가룟 유다가 이런 말 하잖아요. 비난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거 가지고 그냥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사용하면 얼마나 그냥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도와줄 수 있을 것인데 그렇게 하느냐라고 비난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의 결국 종말은 어떠했습니까? 비참하게 끝나고 만다는 사실 기억합시다. 칭찬하는 사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칭찬하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죠. 여러분, 칭찬받으려면 받는 그 어떤 무엇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고넬료는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는 기도와 구제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예루살렘 7 집사들도 칭찬받는 사람들로 선정돼요. 왜? 그들은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런 칭찬받을 요소가 있어야 해요. 최소한 우리에게 기도하는 믿음과 남에게 베푸는 사랑이 있어야 칭찬받지.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어떻게 칭찬받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그냥 남을 위할 줄 알고 해야지 계속 그냥 자기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뭐 칭찬받을 수가 있어요?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남을 위한다는 게 뭐예요? 뭡니까, 여러분? 기여하고 베풀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자가 인정받고 칭찬받게 되고 그렇게 자꾸 칭찬을 받다 보면 점점 더 그런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꾸 칭찬하면 여러분 그 칭찬받는 사람이 점점 더 그런 사람으로 되어져 갑니다. 칭찬하는 대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반대로 비난하면 점점 더 그 비난하는 대로 그 비난을 듣는 사람이 그렇게 되고 비난하는 자기 자신도 점점 더 이상한 존재로 전락하게 된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비난은 칭찬은 돈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누구나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배워서 하는 것도 아니고 힘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룩한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귀한 일이에요. 이것으로 인하여 영혼을 살리고 나도 살린다면 이거 얼마나 소중한 일이에요. 비난하면 자기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것이 미갈의 최후를 결국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라톤을 완주한 어떤 선수에게 기자가 물었답니다. 뛰는 동안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호흡입니까? 혹은 또 갈증이었습니까? 그랬더니만 그 마라토너가 이런 말을 했다며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그것들이 아니라 신발 속에 모래 알갱이만한 작은 돌멩이 하나가 들어와 있어서 그것이 내가 뛸 때마다 굴러다니면서 저를 아프게 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 사소한 문제인 것입니다. 슬쩍 깎아내리고 은근히 비난하고
무언으로 뒤통수 치는 행위. 이 작은 것 때문에 고통을 받아야 해요. 남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말이 결국 나를 또한 불행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합시다. 불행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삶 살아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말씀 마칩니다. 1960년대 미국의 명문대학인 위스콘신 대학에서 우수한 문학 지망생들이 모임을 만들었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모여서 자기들이 쓴 소설 혹은 시 등을 내어놓고 그냥 가차없이 그냥 서로 토론하면서 결점을 가차없이 지적하고 비평하면서 성장을 도모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같은 행위는 그들의 창작 작업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듯 했습니다. 한편 또 다른 한 모임이 있었어요. 비슷한 문학 지망생들의 모임인데 이것은 여학생들이 중심으로 된 어떤 모임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임에서는 절대로 상대방의 작품에 대해서 혹평을 하는 것을 절대로 금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부분만 칭찬하자라고 해서 그렇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이 여학생들 중에 대부분은 다 훌륭한 작가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토록 유망했던 위스콘신 대학의 문학 지망생들은 그 중에 한 사람도 뛰어난 작가가 나오지 못했다고 해요. 이 칭찬과 비난의 힘이 얼마나 무섭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보통 95% 정도 좋은 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5% 정도는 좋지 않는 점을 가지고 있어요. 100%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95%의 좋은 점을 보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5%의 그 좋지 않는 점을 보면서 외치고 노래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95% 좋은 점이 있으면 나의 95% 좋은 점을 보고 노래하고 그냥 자신감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걸 보면. 그런데 내게 있는 그 5%를 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한탄하고 그렇게 됩니다. 남의 그 5%의 나쁜 점을 보는 사람은 절대로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내 단점을 자꾸 지적하고 말하는 사람하고 내가 친한 관계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여러분 그런 이야기합니다. 나는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뭐 거짓말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하면서 상대방의 단점을 지적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는 이게 대단히 무례한 실수입니다. 대단히 무례한 행위예요. 여러분. 얼마나 솔직했길래 얼마나 위해서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 말하죠. 사람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라고 말을 합니다. 미갈과 같은 자가 되어져서는 아니 됩니다. 칭찬하는 자가 되십시오. 잠언 27장 22절은 말합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했습니다. 칭찬하는 사람이 되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이 힘차고 능력 있고 끄리낌이 없고 하나님 주신 구원의 생명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